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1년 반 만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부도덕한 생활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는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다른 파들은 거부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먼저 안부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고린도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도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인사와 감사를 한 후에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이것은 남자 성도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성도를 애정어린 표현으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라는 말 앞에는 그러나 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안부의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책망의 말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바울이 하는 이 책망은 그냥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애정어린 책망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러나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책망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애정이 담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권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권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자신의 머리나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권고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권면할 일이 있다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보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권고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 소식을 글로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고 말합니다.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여자 성도였습니다. 글로의 집 편이라는 말은 이 글로의 집에 속한 가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의 사업을 돕는 상인들과 일하는 모든 종들까지 표현되는 말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네 파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도 있고 재림에 대한 소망도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분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더 아픈 것은 이렇게 관계가 무너져 가는데도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우리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울의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의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의 사람이다. 심지어 어떤 이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게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싫다. 그런 표현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스도가 싸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싸움을 일으킬 사람도 아니고 싸움이 일어나도 말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그 배경에는 아볼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바울의 고향 다소라는 곳도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볼로의 고향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당시의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언변이 탁월했습니다. 구약에도 능통했습니다. 유대인들과의 변쟁도 변론도 공개적으로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세력을 과시하는 일이 빈번해졌던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회를 설립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볼로에게도 바울에게도 호감을 가지지 않았던 이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으면서 바울의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전적을 문제 삼으면서 베드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사람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설립자였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과거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학력과 웅변술이 뛰어났지만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직접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주장하는 소위 그리스도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모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집단화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입니다.
분쟁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물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분쟁이란 말은 옷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옷이 찢어지면 다니기가 어려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물이 찢어짐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면모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본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우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명성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럴 것입니다. 신앙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데는 잠깐입니다. 하루면 됩니다. 1시간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라는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의견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색깔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느냐는 다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복음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 그들을 높였던 겁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나타내는 데 실패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나를 높이고 있습니까? 물론 목회자와 성도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라는 그물이 찢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3가지 질문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껍데기와 본질을 똑바로 하려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이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는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의 한 지체이고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도 모두 지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직장과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같은 공동체인데 직장과 사업장은 능률을 따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속회원들과 선교회원들과 성도들과 같이 아파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세례를 주는 것은 주님을 대신해서 주는 겁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례를 주노라.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 그 징표가, 그 과정이 세례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례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례 베푼 사람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꼭 담임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운 가운데 고린도에 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도 안 됐는데 더 어려운 지역인 고린도에서 교회가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힘든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세례까지 베풀면 많은 성도들이 자기만 바라볼까 봐, 자기를 높일까 봐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세례는 맡겼던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높일까 봐 두려워해 보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본질과 정체성을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언변에 의지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언변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절대 아닙니다. 자칫 언변이 사람들의 시선을 복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향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이고 신앙생활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수고했을까? 누가 교회에 가장 많이 공헌을 했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많이 수고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고 김을 메고 정성스럽게 가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사역자들이 할 수 있고 성도들이 할 수 있지만 단 하나 할 수 없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므로 십자가 뒤로 물러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도록 도우십시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분쟁이 있을까요? 어디에 다툼이 있을까요? 주님이 아니라 사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있고 일한 공로만 생각하고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분쟁을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속계로, 건강한 선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오케스트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각기 다른 악기지만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를 이루는 조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편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합한다는 말은 그물을 수선한다는 뜻입니다. 어로 작업을 하고 나면 그물을 수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물을 잘 수선해야만, 촘촘하게 잘 꿰매야만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관절을 합한다는, 치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관절이 서로 부러져 있으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연결해야만 부드럽게 앉고 일어서고 걷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망가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합하는 것입니다. 화목했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그물이 촘촘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관절이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망가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그물이 촘촘해야 합니다. 관절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망가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도 바라보며 감사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권면할 때는 항상 기도해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아파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을 나타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복음을 위해 교회가 존재함을 기억하고 나는 십자가 뒤로 물러나는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 복음이라는 그물을 촘촘히 하며 지역과 시대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추운 어려운 계절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기근과 재난으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있는 환우들, 마음이 우울한 환우들, 인생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셔서 인생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잠도 잘 이루고 입맛도 있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 기능도 서서 추위와 더위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2월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새로운 진로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녀와 후손과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이 겨울에 교육부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2월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웃음에 꽃 피우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